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놓친 것을 회복할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회복 운동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 신념이 아니에요. 뭘 가지고 확신하죠? 뭘 가지고 확신해요? 강단. 매주 주시는 말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마음속에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거를 확신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자로 우리를 불렀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증거고 그게 우리에게 확신이라니까. 사도행전 2장, 오늘은 학원복음화 36가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금 계속 영산업인, 중직자, 우리 렘넌트, 엘리트 렘넌트들까지도 신학 훈련을 해라. 지금 계속 그 메시지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신학이 없으면은요, 내 개인 신앙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자꾸 신학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따로 신학 공부는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학교 다녀야 되니까요. 따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을 통해서 신학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 디올로지, 신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성경에 나타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찾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학문,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우스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또 상담을 많이 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각자 신앙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죠. 각자 신앙이 있다는 말이. 그게, 그쵸? 굉장히 합리적인 말로 들리잖아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각자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집사님, 각자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신앙이 있는데 이럽니다. 어떻게 믿음이 나눠질 수 있으며 신앙이 나눠집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해서 그래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신앙에다가 성경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물론 성경에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전능하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을 놓고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나한테 좋아.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내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내게 좋은 거잖아요. 같은 좋으신 사랑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뭐 때문에 살아계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라니까요. 좀 어려운 얘기 같죠.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헛것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따로 신학 훈련을 받지 말고 강단을 붙잡고 신학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신학이 되면은 큰일 나요. 물론 예를 들어서 성경은 끝났다는데 자꾸 자기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 신앙으로는 안 끝났어. 자,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냐, 내가 보는 문제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내게 필요한 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볼 때의 문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 해결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공, 그렇죠? 편한 자리, 또 실력, 배경, 아니면 보장된 미래.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겨버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도 성경이 말하는 문제를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라니까요. 현장에 필요한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불교인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저 신천지도 가질 수 있고, 이거는 저 유교 신자도 가질 수 있고, 통일교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영원히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이뤘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네가 죽으면, 나를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어디 맞추고 갈 것이냐, 누구의 시간표를 따라 살 것이냐, 그것만 남아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았다면은요, 이제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 그게 신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싸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의 방향 맞추고 선교의 시간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16명 이름 나오잖아요. 더 기록할 수 있지만은 더 기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16명 이름만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남은 인생 어디에 방향 맞췄느냐 하면은 오실 메시아 언약, 거기다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뭘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응답을 어디에다 맞추고 사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뭘요?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현실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준비 안 했다니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디에 방향 맞추고 갈 것이냐, 누구의 시간표 따라 갈 거냐, 그 응답을 준비해놨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 보면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운동을 한 거예요. 인권운동을. 근데 좀 그 훌륭하신 분을 역되게 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실수한 것인지 그분이 사실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은, 엄밀하게 보면은요,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노예 해방운동. 틀린 건 아닌데, 맞는 일 하면서 이용한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다 똑같잖아요. 맞는 일, 옳은 일, 이 지역에,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그게 목적이면 좋은데 그거 하면서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 거죠. 똑같아요. 누군 잘하고 누군 잘하고 그거 말할 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정치가 흑암 정치 싹.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그래요. 근데 유 목사님 우리 초창기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도 재해석해 봐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위해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현실에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성경까지도 왜곡되게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종이든 주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종이 되지 말고 주인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여러분, 여자들은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 숫자에 쉬지도 않았다니까요.
구동적 여자들을 이렇게 뭐랍니까? 좀 아래로 봤다니까.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제 여자가 남자로 바꿔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면은 남자로 있든 여자로 있든 종으로 있든 주인으로 있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복음 가졌으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에브라함 링컨이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그 노예들한테 찾아가서 여러분이 노예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주인하고 싸움이 안 붙지. 자꾸 주인하고 싸움을 붙여요. 오래됐죠. 우리 10대, 20대에 그 공단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가지고요. 뭘 하는지 압니까? 자꾸 이런 불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동운동도 하고요. 그래가 노사 막 이렇게 이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한때는 공단에 기독교인들 못 들어오겠다니까요. 기독교인들 채용을 안 했어요. 이게요. 그게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성경을요. 이게. 우리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종으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주인이 많이 착취해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 착취해 먹은 놈이 나쁜 놈이지 착취 당하는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복음 가졌으니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현실, 노예라는 흑인이라는 이 현실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현실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도 애곡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틀리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따로 신학 공부할 시간 없으니까 강단 붙잡고 신학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신학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필요한 게 뭐냐?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보는 문제거든요. 내가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뭐냐? 요 답만 나오면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발판이에요. 이제 요 답이 나오면은요. 요 답이 안 나왔으면은 문제는 문제대로, 사건은 사건대로, 일은 일대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되고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답이 나와 있으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싹 발판, 레버리지, 발판이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은 싹 내 그릇을 키우라는 거야. 뱃살. 그릇을 키워라. 큰 그릇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의 답이 나왔으면은 그 문제, 그 사건, 그 자리가 증인의 자리예요. 트랜스미션. 이렇게. 그리고 nobody, 기회입니다, 이제. 기회.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nobody. 아무도 못한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플랫폼. 진짜 그 문제 붙잡고요. 응답받아 버리면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요셉이 애국 가서 응답받으니까 요셉 앞에 싹 무릎 꿇어버려요. 다윗이 블레셋 꺾어버리니까는요. 완전 흐름 바꿔버려요. 그게 플랫폼. 요 답이 나버리면은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은 싹 아웃소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싹 문이요, 문. 모든 것이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그래요. 오직.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요, 너무 종교생활 했다니까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교회에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지. 내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내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전능하시고 왜 살아계셔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능하셔야 되고, 그분이 살아계셔야 되고, 그분이 어디든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 그럼 여러분, 일부러 사단을 물러가라. 안 그래도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은 나아라. 그렇게 명령 안 해도 병이 낫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뭐냐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싹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발판. 전부 다 내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만한 그릇을 키워라. 그리고 그 자리가 증인의 자리. 그리고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요. 진짜 응답받아버리면 플랫폼 되어버려. 사람들이 싹 내 앞에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아웃소싱, 문이 된다고 말이야. 이 오직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가지 기초, 오직을 아는 자들 그랬지요. 자, 오직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구루터기는 복음 가진 자들입니다. 새순은 어린 후대들입니다. 새순이 자라 숲을 이루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뜻합니다. 오직을 아는 자들이 렘넌트다. 그럼 이 렘넌트는 한마디로 뭐냐? 남은 자 그 말이야. 복음 운동을 위하여 남은 자.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요. 저는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어요. 원래 제가 이제 순복음 하는데요, 고향 교회에 갔더니 그 장로님이요, 이렇게 부르더니 왜 하필 거기로 갔냐 그래요. 저보고 왜 하필 거기로 갔냐고. 이제 그 말은 이제 순복음 2단이라고 이제 할 때 아닙니까? 그것도 순복음은 합동 통합 측에서요. 장로의 통합 측에서 2단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교회는 이제 기독교 장로의 기장인데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기장이 나보고 2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다가 잠깐 내가 그 뭔가 풀리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놓고 막 고민하다가 누구 말을 듣고 한번 한 주간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2단이라. 그러다 또 이제 천안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하다가 또 너무 막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게 있어가지고 전도학교 한다고 해서 갔더니 다락방이라. 그게 보니까 나는요, 늘 2단만 이렇게 찾아다녀요. 근데 지금 참 감사한 게요. 이야, 참 감사하다. 왜?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게 되게 교회마다의 그 어떤 핵심 이렇게 신앙관이거든요. 보면은요.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인본주의 쓰는 교회가 있고요. 그 인본주의라는 말은 뭔가 막 성경과 상관없어. 자기 목표 내놓고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데가 있거든요. 교회가요. 그게 이제 순복음 아닙니까? 순복음은 뭐 은사, 그런데 은사 없어요. 겨우 한다고 한 게 방언인데 그 방언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거의 그냥 흉내 내는 거야. 그게.
인본주의예요. 순복음은요. 목표 세워놓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막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면요, 율법주의잖아요. 율법. 막 말하는 막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율법주의 막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막 하나님 우리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막 진짜요 막 요거 하면 하나님 보겠지. 이러면 보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완전 꼼짝 못하게 만들 거예요. 코람데오.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코람데오란 말은 굉장히 복음적인 얘기거든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사함 받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해요. 그걸 잘못 배워놓으니까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조금 약간 실수도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실수도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실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실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실수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실수지. 실수도 아닌데 하도 교회에서 그게 죄다 이렇게 가르쳐다니다 보니까는 약간 실수하고 나면 어디 가버리죠?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게 코람데오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용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것이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교회 가지 않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교회입니다. 요 옆에 문 닫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예배 드리면 교회예요. 저 앞에 있는 교회도 교회고 우리만 교회가 아니에요. 다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계속 강단에서 뭘 얘기하느냐예요. 계속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렘넌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불렀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불렀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요 계속 집사님 도둑질 해오세요. 내 다음 주에도 또 집사님 물건 훔쳐오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그 집사님이 도둑놈이란 말이거든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계속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복음 운동할, 그렇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지금 놓치고 잃어버린 것, 그것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 회복해야 될 남을 자기 때문에 계속 강단에서 1년 내내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앞에 교회가요 계속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매주 1년 내에 그 설교 안 나갑시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 교회 나간 성도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평생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것만 하다 갈 사람들이야 그 말이야. 왜? 강단에서 그 얘기만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 무슨 말이냐? 남은 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인사하듯이 당신이 빼앗긴 것, 놓친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렘넌트 전도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모였죠. 이제 15개 나라가요. 마가다락방이에요. 최고 응답의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산업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죽음과 관계없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남을 자 그 말이에요. 남을 자. 죽인다 해도 왔다니까요. 거기 가면은 모든 자기 이치와 자기 자리를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감옥에도 가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왔어요. 남을 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선교를 위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남길 자.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냐. 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뭐냐? 이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은요. 렘넌트 운동이 뭐냐? 첫째로 렘넌트 운동은 뿌리 운동입니다. 그 뿌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듯이 이 뿌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뿌리는 그리스도예요. 구루터기의 뿌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냐면은 그리스도로 담내는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때에 청소년 운동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렘넌트 운동할 때에 우리가 내 자녀를 잘 키우자,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지 청소년 운동이다, 자녀를 잘 키우자, 그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란 말은 뿌리 운동인데 그리스도로 담내는 운동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올인 운동입니다. 아, 이 안에 다 있구나. 올인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루터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구루터기는 이제 말씀 회복. 그동안에는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이게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회복, 이게 구루터기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회복 운동. 그 다음에 이제 세순, 이거는 회복된 말씀 있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회복됐거든요. 이 회복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그러니까 이제 세대별로 얘기하자면은 렘넌트 운동을 놓고 볼 때 뿌리 운동은 그리스도 운동이고요. 구루터기 운동은 우리 1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1세대들은 율법, 신비, 막 인본주의 이런 데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앉아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1세대 엄마 아빠들이 회복한 이 말씀을 운동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 이게 이제 세순 운동. 거기서 뭐가요? 숲을 이루게 돼요. 이게 세계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뭐냐? 뿌리 운동, 그루터기 운동, 세순 운동, 숲 운동이다. 자, 두 번째는 서밋 운동이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이란 말은 치유 서밋 운동이에요. 서밋 운동은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7가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죠. 또 3단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의 자리, 정복의 자리, 권력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딱 다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서밋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은 완전 병들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특히 지금 이렇게 3단체나 저 유대인들, 지금 사단의 서밋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이 세상, 누가 봐도 진짜 지금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위기 중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요.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가 막 초긴장 상태라니까요. 우리는 긴장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초긴장 상태예요. 이 사단의 서밋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완전 영육까지 다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를 왕의 자리에 세우는 그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우리 렘넌트를 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세우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싹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 방향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수 있도록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뭐냐? 치유 서밋 운동이다. 자, 세 번째는 틀을 바꾸는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렘넌트 운동이 뭐냐? 그걸 가지고 좀 포럼을 하세요. 렘넌트 운동. 세 번째는 틀을 바꾸는 운동이다.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자,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요. 애굽의 박사 술객들이 해석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의 꿈.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완전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애굽의 틀이 바뀌어졌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한테요, 네가 애굽 천지를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네보다 나은 것은 자리밖에 없어. 오늘 이후로 네 말을 듣지 않고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을 것이다. 완전 애굽의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렘넌트 운동이 뭐냐? 틀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를 들어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면은 학교 가보면 여러분 반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있어요. 이제 친구들 중에서 없으면 성경이 틀린 거지. 있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있어야지. 그 안에는 뭐 우상숭배하는 집, 뭐 오만한 게 다 있을 건데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조용히 그 아이에게 답을 줘가지고 그 아이가 변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반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완전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이 뭐냐? 틀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틀, 세상 틀을 바꾸라. 사무엘, 다윗, 블레셋, 이 블레셋이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틈만 나면 침공이 옵니다. 전쟁이 끊지질 않아요. 사무엘이 어린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하고, 이때 어떻게 결과가요? 하나님께서 막 번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전멸시켜버렸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더라. 완전 분위기 바꾸고 틀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 틀을 바꾸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제 어쩔 때 이렇게 보면은 막 오기 싫은데 막 온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오기 싫어 죽겠는데 막 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부모의 강요 때문에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 오늘은 괜찮네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완전 누가 바꿉니까?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지. 답이 없는데요. 세상 틀을 바꿀 자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라니까. 엘리사 보세요. 그 아람 군대가요, 칼 한 번 못 써보고 엘리사에게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일 정도로. 또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완전 바벨론 왕들이 일만 있으면 다니엘에게 가서 물어봐요.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에게. 일만 있으면. 문제만 터지면 다니엘 불러가지고 물어보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왜? 바벨론 안에는 그 왕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포로로 끌려왔을 뿐이지 포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3명의 왕을 섬긴 게 아니에요. 3명의 왕을 다니엘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완전 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노마의 틀을 바꾸는 바울. 한 주간 왜 오직 이어야 하는 것을 찾는 주간. 왜 오직 이어야 되느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오직을 해야 되느냐? 이 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며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전도에 방향이 맞춰지게 하시고 선결한 시간표 속에 있게 주시옵소서.
일, 사건, 만남, 응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직의 방법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렘넌트 운동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헌신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옵시며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를, 우리를, 이 교회를 오직을 아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렘넌트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그리스도라는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회복하는 자리에, 말씀 운동하는 자리에, 이 말씀이 세계화되어지는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서밋, 세상 서밋들이 만든 세상이 완전 병들어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병들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렘넌트 운동할 자로 치유하고 서밋 자리에 세울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치유 서밋 운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약속하신 힘과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온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틀을 바꿀 렘넌트 운동할 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저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이, 로마서 16장 선합인 중직자들이 현장의 틀을 바꾸고 세상 틀을 바꾼 것처럼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틀을 바꾸는 자리에 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